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함께 모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까? 교회는요, 옳은 것을 하려고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뭔가 좋은 걸 하려고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요, 아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똘똘 뭉쳐서 함께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몸 전체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함께 모인 이 함부르크 열린 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활력 있게 활동하게 하는 한 부분을 여러분 개인이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안 나와서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2등이 없습니다. 3등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1등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당신 수고했습니다. 한번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초보 엄마 아빠 밑에서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에서 진실로 여러분은 2017년에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다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죄책감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체에 병이 생기듯이 그 공동체도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한번 아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발톱만 다쳐도 몸 전체가 절개되고 정말 몸살을 앓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 몸의 활동이 멈추어 버리면요, 우리 각자가 아주 큰 영향을 또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 공동체가 부서지고 멈추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한 부분 한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픈데 여러분 직장은 번영하십니까? 이거 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지금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무언가 빠진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분도, 아주 보이지 않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하고 조화롭게 함께 관계를 가지며 작동하며 나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부서진 관계, 해로운 관계는
여러분, 질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짐, 괴로움, 분노, 원한, 증오, 억울함, 교만, 비교, 이것이 우리 관계 속에 침투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은 아주 병들게 됩니다. 몸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관계 때문에 고통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건강하고 활동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건강하고 탄력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갑을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특별히 주종 관계는 특별히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아가는 관계만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현대병에서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함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나아가면 그 관계는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죽은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청렴하지 않은 것 같아. 목사는 자기 것만 챙기지 왜? 혹시 저 장로님은 언제나 늘 저런 식이야? 아니면 저 집사님은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우리 몸에 해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 사람이 보기 싫다면, 그 사람 만나면 겁이 난다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정말 보기 싫다면, 여러분, 그거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참 어둡습니다. 교회 사람 보고 다니나? 그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됩니까? 예, 저는 교회 사람 보고 다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여러분, 내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얼굴 표정 하나, 주님이라면 이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죄악과 불안과 불신의 박테리아는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깨진 관계를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곳이 또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갈 때에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용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는요, 또 한마디로 관계 회복을 흘린 그의 생명이었고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 관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회복되고 건강한 관계만이 이렇게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생명으로 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교회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갈 때에 건강한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으로, 앞뒤로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원망의 사람이 혹 있습니까? 내 마음에 원망의 잔재가 이렇게 있고, 미움의 잔재가 이렇게 남아있고, 혹시 억울함의 잔재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고액의 헌금보다 너희의 좋은 인간관계가 나를 더 기쁘게 하고 이것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2017년이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돌아보기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분노와 원망과 다툼이 변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화합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건강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까? 먼저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중요하다고,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겸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도 마시고 상대방을 판단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상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의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으로, 여러분의 재산으로, 여러분의 학력으로, 여러분의 미모로 관계를 정의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진실된 정체성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보시고 형제의 삶을 보시고 모든 성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형제 자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도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삶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용서함으로 형제 자매를 보십시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큰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용서하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는 여러분을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면요,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바뀌기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용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행동을 여러분 관찰해 보시고 나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괜찮아. 나는 언제나 옳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우기고 산다는 겁니다. 변명과 핑계로 둘러대면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인 나의 삶과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핑계와 변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형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인식하고 감지하는 방식이고 또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힘써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의 몸의 등불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나쁜 경우 우리는 나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불공정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저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런 거 당연하지. 나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그것이 옳을지라도 우리는 불공평한 비판적 시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매사에 부정적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6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여러분,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올바르게 힘써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가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진실되게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왜곡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바른 눈으로 사건과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관점을, 나의 인간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한 번씩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난은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쳐서 주저앉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최선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좋게 바꾸든 나쁘게 바꾸든 주저앉게 바꾸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용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치유하고 보호합니다. 용서함으로 관계 속에 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용서라는 좋은 태도를 유지하시고 그러시면 눈이 깨끗해지고 몸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분명히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고난은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생명에는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때 여러분은 반드시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면서 겸손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으로 기결되었고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명은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새로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위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죄의 박테리아에서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힘써 주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고 어두움으로 이끌려고 하던 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고 그 죄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는 분명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베풀었다. 아멘.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악의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큰 죄를 지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요셉의 형들보다 더 못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으로 다 마무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변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치유하고 몸을 해치려는 그 죄의 독성으로부터 우리를 분명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지속하시고 깨어진 관계는 용서함으로 회복하십시다. 여러분이 힘써 용서하시는 태도를 보임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의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십자가 용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회복하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부서진 관계, 아픈 관계, 억울함의 관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화합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